오늘부터 다시 이제 마가복음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와 자녀로 혹은 형제로서의 관계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혹은 이웃과 여러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들을 이렇게 보면 그 중에는 중요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또 모든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제 선택을 이제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후에 그곳에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이제 하셨습니다. 먼저는 성전에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특별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렇게 올라가시는 것은 선지자로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으로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처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혹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하시는 그 일은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는 원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면 그 성전을 다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되게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도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일들을 보면 말씀을 이루시는 일, 곧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뜻을 이루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12장 50절에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21장 31절에도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조차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공생에 사시는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인 거죠. 그 관계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관계인가요? 어떤 관계가 끝까지 가야 하는 관계인가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에는 그 관계를 맺을 때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존재해야만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없이 어떤 관계가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라고 한다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대상,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대상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믿음의 공동체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성도라는 혹은 목회자라는 다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관계를 다 동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관계에 더 힘을 쏟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관계에서는 덜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덜 중요한 관계에 힘쓰는 것은 중요한 관계와는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관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데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 관계를 맺는 대상이 있거든요. 그 대상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관계가 때로는 이렇게 깨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관계를 깨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존중이 깨지면 관계도 같이 깨진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제 존중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게 되면 그 관계는 결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존중은 그 대상을 무시하지 않는 거죠.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의 삶의 순간에서, 그리고 그 대상을 이제 그 대상 그 자체로 이제 인정할 때 이제 관계는 이제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게 되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이제 존중을 통해서 지속이 됩니다. 대상을 무시하거나 혹은 가볍게 여기게 되면 그때에는 실제로 좋은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가지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존중하지 않게 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기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신 거죠. 사람은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보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뜻을 우리가 알면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던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선포하신 말씀들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을 책망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이 됐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제사장이라든지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람들을 보면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미 다 포함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라고 할 때 만약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면 그 순간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자기 자신을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내가 지금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이제 회개했을 겁니다. 자기의 삶을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사실 예수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이들이 가진 생각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또 때로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다거나 혹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신성모독하는 사람, 율법을 어기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오늘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중에 대한 마음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존중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시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거나 겁을 내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힘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힘이 자신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한 그 힘이 자신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 혹은 경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경외감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이제 요셉의 아들 혹은 마리아의 아들로만 보는 거죠. 사람의 아들로 보는 겁니다. 또 그의 형제와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도 우리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다를 것이 없으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외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나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셔서 자신을 낮추셨다고 하여 존중하지 않을 대상, 경외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낮아지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본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존중도 없고 경외심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자신의 삶에 있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관계를 맺어야 할 대상이 있는데 중요한 관계를 맺어야 할 대상으로 더 이상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대상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맺어야 할 중요한 관계이신가요?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보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맺어야 할 관계의 대상이시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맺어야 할 중요한 관계임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중요한 관계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려고 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 주님을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관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뭔가 중요한 걸 결정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나 봐요. 중요한 관계 대상이면 남편이 내 인생의 중요한 관계 대상이면 상의를 하죠. 아내가 내 인생의 중요한 관계의 대상이면 상의를 하죠.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이라면 그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대상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물을 이유도 없고 따를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이라면 그 사람의 뜻을 버리고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뜻이 이런 걸 알아요. 근데 그걸 버리고 우리가 다른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뜻을 가졌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어떻게 하든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를 오늘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질문하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지를 물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 31절, 3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뭘 대답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오늘 마지막 32절에 보면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조금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대제사장이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 또 장로들이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리진 않습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오늘 말씀의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백성들을 배려해서 생각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백성들의 눈치를 좀 보느라고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백성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만약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발하는 백성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왜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왜 따르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하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하늘에서 온 권위인데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거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은 지금 사람을 사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부터 얻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잃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종종 백성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얻은 권력을 잃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두려워하면 가면 만나주겠죠. 근데 안 만나주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유는 명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럼 밀란이 일어나는 게 왜 두려운 걸까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이 걱정돼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 당시 세상의 정치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밀란이 혹 일어나게 되면 로마 황제가 그동안 이 지역 예루살렘 유대 땅을 통치할 때 로마 황제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게 바뀌게 된다면 밀란으로 해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되면 지금까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상황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누렸던 어떤 권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자신이 누려왔던 어떤 자신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계는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대제사장 혹은 장로들, 서기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의 본성 안에서 다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재판을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신문해 보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 자신 남편에게 사람을 하나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래서 아내도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막상 빌라도가 자신이 재판을 해봐도 예수님의 죄가 없고 아내도 놓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자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빌라도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놓아주는 일이 아무런 성과도 없고 오히려 밀란만 일어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놓아줍니다. 바라바라는 강도를 놓아주게 되죠. 그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으로 해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빌라도 역시 분봉왕으로 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통치 기반이 지금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빌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계는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이익을 나에게 주는가? 그게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관계들을 지금도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내가 맺게 되는 관계 중에 우리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관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평생을 맺어야 할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할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겁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분을 존중하며 그 뜻을 따라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관계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경외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내 삶에 있어서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점점 나의 삶의 주변으로, 변두리로, 변방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삶에는 말씀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삶의 중심에 두고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한 분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실 때 또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중심이 되옵시어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구할 때 부르짖을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시고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직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하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